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같이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그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바로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참으로 이렇게 편지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자기가 참으로 이렇게 개척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사랑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나라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바로 시민권을 가지는데 우리는 바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는 바로 어떤 적이라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참으로 이렇게 의무와 또 참으로 해야 될 그런 바로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바로 이제 국민에게는 납세 그런 바로 의무가 있어요. 이런 참으로 이렇게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그 나라의 참으로 의무와 그 참으로 이렇게 주어진 책임을 이렇게 잘 감당을 해야만이 그 시민으로서의 그런 바로 특권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참으로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그런 바로 의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 번과 네 번째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상기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이 어떤 것이냐면은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서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부동자세라는 거예요. 이 부동자세는 바로 뭐냐면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부동자세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어떠한 그런 바로 것들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있어도 참으로 끔찍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뭐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바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바로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문화적인 유혹과 또 세상적인 그런 바로 뭐냐면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요구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로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생활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바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바로 모든 참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인 겁니다. 목사도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장로도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권사님도 그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새신자가 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의 의무는 바로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협력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 직접적으로 바로 뭐냐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또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의 한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곳에서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면 복음에 협력하는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이번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진 꼭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전도 현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보는 복음을 직접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간접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 또 정말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하는 자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동역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때로는 바로 뭐냐, 전도하는 일에 전도지를 사고 물질실을 사고, 그런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참여하지 못하니까 물질로라도 내가 헌신해 가지고 내가 전도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참으로 그 기도에 참으로 이렇게 복음에 그 협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뭐냐면은 누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동역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신권을 가진 자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내 집을 와서 유하라. 내 집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교회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여러분 교회만 헌신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일의 팀이 있었잖아요. 그 전도 팀들을 바로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먹는 것, 참으로 또 참으로 재워주는 것, 그거 다 바로 뭐냐면은 누디아가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귀신들을 점치는 그런 바로 여종을 전도해 구원해내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간수장의 영혼을 구원한 사실. 그리고 간수장의 가정까지도 구원하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바로 그 시장에서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업장에서 만나서 바로 뭐냐면은 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바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직접 바로 뭐냐면은 그 복음도 전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들은 합당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다네요. 왜요? 반드시 생기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가 대적을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그런 바로 백성들이 뺏기지 않으려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방해하죠. 그때 바로 뭐냐면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대적하는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며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를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바로 사도도 가짜다 그렇게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사기꾼이다, 헌금을 바로 떼먹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있을 줄 알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요. 자기 동족이 바로 뭐냐면 쫓아다니면서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현장마다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지어 돌로 때려 죽이고, 그죠? 죽어서 바로 뭐냐면은 뭐 이렇게 루스드라에서는 바로 뭐 이렇게 성 밖으로 내쳐버리는, 어디서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참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도망가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된 거야.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핍박하는,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 바깥에서도 이런 것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할 때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박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뭐 최악의 경우 우리를 박해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육은 죽을 수 있지만은 영혼까지 못 죽어.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뿐은 어떤 영과 육을 같이 멸하는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 허락이 없이는 안 돼. 죽일 수 없어.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죽일 수 없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뭘 보고 두려워해요? 가나안 땅의 환경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하죠. 우리는 그들의 뱀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 죽을 겁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 저 땅은 하나님이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환경에 그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이 여러분들을 겁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두렵게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 앞에서
크든 작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대로 실패를 겪을 수 있고 그런 실패로 인해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죠? 그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는요. 저는 목회의 어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었구나. 이런 고백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르니라. 예,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말을 받게 되는 오해와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손해, 그리고 까닭없이 겪게 되는 고난 있을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무고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까닭을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그 손해와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주례를 만들었어요. 40일 동안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옳거니 하면서 올가미에 딱 걸려들었죠. 그런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도록 딱 했어요. 딱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영락없이 사자굴식에 던짐을 당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자굴식에 던지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죽고 사자굴식에 던지움을 당했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역사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뭐냐면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불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이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요셉이 뭐라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사울왕한테 계속 쫓겨다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죽이려 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정리해서 죽음을 당하고, 쫓겨내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자리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멋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도 믿음과 고난, 또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를 바로 뭐냐면은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해가 잘 안 되죠. 믿음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라.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텔레비 보시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셨으니까는 뜨뜻한 그런 바로 점으로 그곳에서 그냥 쉬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잖아요. 뭐 그런데 왜 여러분 왜 고난을 자처합니까? 네? 여기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저도 전도 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 주시면은 아주 손잡벌되는 젊은 애들, 얼마나 참 무시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받아가지고 나포난 데서 그냥 딱 구겨가고 딱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이후에 하나님의 상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얼마나 오늘 피곤해요. 우리 박정남 간사님 그 관악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올 수 있잖아요. 누가 뭐랍니까? 근데 왜 스스로 저렇게 고난을 자처합니까? 병신입니까?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사님 못하려고 했어. 집에서 하루 오늘 얼마나 시달렸겠어, 직원들하고. 근데 왜 스스로 이렇게 고난을 자처해? 예? 은혜야.
나중에 받을 그런 보상이 있어.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청산바구와 정말 혼자 과부가 정말로 그 어린아이를 정말 이렇게 키워가지고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참 저기 남의 집 가서 설거지하면서 정말로 남의 집 청소해줘가면서 그 자식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만 해주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키웠더니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훌륭한 사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노년에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 자식 때문에 이제 호강을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전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반드시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라.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수예배 나가면 하나님께 상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도 따라합시다. 은혜다. 믿음도 은혜지만은 고난도 은혜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이것을 구체적으로 첫째, 복음에 굳게 서는 삶이고, 둘째로는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삶이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그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줬겠습니까? 이 귀중한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상과 면류관과 보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